몇 달 전에 개봉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 출신의 감독이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너무 생동감 있게 만든 영화로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 예수님을 전도하고 소개하는 일에 그 영화가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첫 장면에 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봤던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신약 성경 한가운데 있으면은 믿어지리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희생에 대하여서 너무나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700년 전, 무려 700년. 10년, 20년도 아니고 700년 전 사람. 근데 이 700년 전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린 그 십자가, 그가 책찍맞으시는 그 고난의 현장, 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을 마치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기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이거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참 등골이 오싹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한 이 사실이 참으로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하여, 십자가 공로에 대하여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정확하게 더도 덜도 차거나 모자라지 않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다가 좀 감당하기 어려우면 잠깐 한 2분 정도만 눈을 감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이 영화 클라이막스 부분을 잠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시청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주는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이 일은 애매하게 또 무고하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십자가의 희생과 이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 세상에 너를 내니까 종처럼 살아봐라 하는 명령을 받고서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중받고 사랑받고 환영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왔다고 자처하지, 너 이 땅에 내가 내려놓을 테니 종처럼 살다 와라, 그렇게 사명받은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종처럼 살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왔다고 자처하지, 우리가 죽기 위해 왔다, 우리가 이 땅에 죽기 위해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그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다셨어요. 나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다가 마침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겨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마다 틈틈이 자기의 순환과 자기의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서 예고를 하셨어요. 나는 죽기 위해 왔다. 나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거기에서 심판을 당하고 이제 죽을 것이다. 많은 제자들이, 심지어 베드로마저 주님 그러시지 마시옵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뜯어 말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애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것이 발각될 것 같아서 밤새 마음 졸여보고 걱정 근심 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정병이었습니다. 근데 행정병이 하루 일을 마감할 때 암구를 상급부대에서 전달받아서 그거를 점호 시간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암구라고 하는 것은 일몰 이후에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뭐라고 묻죠. 받아!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시계! 이런 식으로 서로 짝을 맞춰놓은 구호가 있어요. 그걸 암구라고 하는데, 간첩이 넘어왔을 때 암구를 정확하게 대지 않으면 이거 저기구나 해서 현장에서 사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그 하루 어떤 날에 제가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거를 상급부대에 가서 받아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부대장이 저거 어제 있었던 그 암구 아니야? 행정실에 적혀있는 암구를 보고서 이상하다 한번 알아보고 와 해서 한밤중에 불침번을 서는 병사에게
다시 파견해서 안구호를 이제 받아오게 한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툭툭 쳐요. 박상명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박상명님 안구 안 받아오셨죠? 지금 중대장님은 알아왔고요. 지금 다시 받아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잠을. 큰일 났다. 최소한 영창 아니면 내 완전군장에 연병장을 걸게 생겼다.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야,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아침 기상낙하에 불 때까지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조마조마해서 내 이 큰 잘못, 내가 왜 이런 큰 잘못을 했을까? 이 진짜 이 고난의 시간, 내일 어떻게 아침 해가 뜨고서 나에게 이루어질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이거 어떻게 전개될까? 이거 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가슴이 벌렁벌렁한 겁니다.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혹시? 그런데요, 그 중대장님이 참 멋있는 분이에요.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싹 지나 옆에서 오시더니 등어리를 한번 탁탁 터뜨리고, 요즘 행정병 하는데 힘 많이 들지? 정신없지? 아니, 내가 박상병 고생하는 거 알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불자시거든요. 불자신데 이 불자 중대장님한테 제가 은혜 받기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받아야 할 죄악에 대한 형벌, 내 잘못과 내 죄악으로 인하여 망하고 징벌당해야 할 그 문제를 면피해주는 것, 면제해주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서 저 뒤에서 여러분들 악수를 청할 때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하는데, 그럴 때 쓰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받지 못할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생명, 복, 또 배려, 또 재생, 삶의 재활,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거친 십자가 지시고 뺨 맞으시고 가시면령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죽으신 것은 바로 저 현장 가운데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벌,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와야 할 죄악의 짐들이, 또 저주의 짐이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지나갔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신다 하는 그 은혜의 그 계시가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사건부터 계시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거든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수치를 알게 됐어요. 내가 벗었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했어요. 간신히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라고 주신 그 여자가 깨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한 이 열매를 먹었느냐 하면서 꼬셨던 뱀을 저주하고 또 인간에게 신라곤을 명하죠. 이제 나원에서 추방하시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 하나가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죄와 무관한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이 양인지 소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해서 나원을 이제 추방시키죠. 나원에서 이제 나가라.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엮었던 그 치마, 그것은 인간의 종교성을 의미해요.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조용스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인간 본위의 모든 문화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감출 수가 없죠. 날이 저물고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비틀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고 본인들의 수치와 유한성을 좀 해소해 보려고 하는 인간 본위의 모든 노력들이에요. 그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인간의 죄악과 무관한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데,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을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코트라고 되어 있어요. 코트. 그리고 NIV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가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먼트. 코트나 가먼트는 어떻게 입는 겁니까? 전신을 덮는 거예요. 전신을 덮여 입힙니다. 우리가 의의 두루마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원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부끄러움, 수치, 인간의 유한성을 덮는 데 있어서는 인간 본인적인 어떤 행동, 그것이 고매한 종교가 됐든 인간적인 수도와 또 수행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피의 대가, 죽음의 대가로 주어지는 희생이 있어요. 짐승의 희생. 그래서 이 짐승의 희생의 제사가 출애굽부터 레위기까지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전달되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는 그 대원칙 하에서 인간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으면 짐승의 희생제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했어요. 박역순이 내 죄를 인하여서 제가 그 죄값을 당하고 형벌당하거나 죽고 지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옳거니 좋습니다. 내가 내 죄값을 당하겠습니다. 내가 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해서 제가 죽으면은 그냥 대차 대조표에 의해서 제로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뺑 하나님 앞에 또 내 앞에 아무런 빚이나 청산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마음을 형벌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 치워지니까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은 죄 지은 내 당사자, 제 자신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죄인이 자기의 죄값을 인하여 망하고 지옥 형벌당하고 죽으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희한해요.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살고 싶어요. 다시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싶고 다시 재개하고 싶어요. 이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어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해요.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해서 짐승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죄 지은 사람 대신에 이제 피 흘리고 해체돼서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또 살코기는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사는 일회성입니다.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물 가지고 또 와야 돼요. 또 죄를 지으면 또 다시 와서 짐승의 피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제사 예법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예표였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차례 주어지는 속죄일이 있거든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특별한 제사를 지내요.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동일한 예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피를 내고 또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소위 아사셀 염소로 합니다. 아사셀 염소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 관념에 의하면은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의 목숨을 해하는 광야의 악마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근데 아사셀을 위하여서 염소 한 마리를 정하여서 광야로 한 마리를 보냅니다. 이 규례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16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러니까 아사셀에게 내어주는 그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불의 그리고 모든 범한 죄를 다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전가시켜서 미리 정하는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는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악과 모든 흉악물들을 짊어지고 광야로 내쫓긴 바 되어서 이스라엘 대신 희생되고 죽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기 위하여서 딱 광야에 등장하실 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선포했느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사실 이 아사셀 염소의 이 장면을 다 연상시키는 바로 그 핵심을 건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들을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 예언자인 세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도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당하고 여러분들이 저주당하고 여러분들이 형벌당해야 할 그 몫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처참히 형벌당하고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내가 산 거예요. 이 놀라운 일, 놀라운. 저는 여러분들을 마주하여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이상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놀라운 말씀을 다시 발견하기 어려워요. 아까 영상을 통하여 보셨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처참한 장면입니까?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바로 저 과격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그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고초를 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사역을 하셨으니 믿기만 하시오.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시오. 그럼 십자가의 공로가 다 여러분들의 것이니 여러분은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복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고난당했다. 이 까닭을 아니? 이 이유를 아니?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을 전파하라. 이것을 전도해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부활의 길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죽으신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전도하게끔 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인생.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런 적절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위하여서 죽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앞에 읽은 본문 가운데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좋은 문화생활과 경제적인 그러한 이기를 누릴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불화 상태입니다. 많은 것을 거두고 누리고 또 온갖 향락과 쾌락을 누려도 그 안에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새가 저 창공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무가 대지에 뿌리 박아야지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는 허무함과 곤고함과 또 삶의 목적에 대한 그 허무함,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의 상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갖고와 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소위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덮고 있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그 사이, 거기를 시은좌라고 하는데 베풀 시자, 은혜자, 은자, 좌리 좌자를 써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은좌를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서 제사장이 세워지죠. 근데 이 제사장들도 반차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순서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하여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에. 그것도 자기의 모든 죄악을 먼저 고하고 해결함 받은 다음에 황소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지성소에서 휘장을 넘어 성소에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시은좌 앞으로 가는데, 만약에 자기의 죄가, 남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은 죄를 보시면 그 지성소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몸에는 방울과 밧줄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움직이면서 행동하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바깥에서 아직 우리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있구나, 살아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렸다? 그러면 저가 자기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서 죽었구나 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그 시체를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발에 묶여 있는 밧줄을 끌어당김으로써 그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내와요. 이만큼 쉬운 자로 도달하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지성소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성소의 휘장, 온갖 그 두꺼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갈라졌다면 사람이 밑에서 찢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희생이 이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화해를 청하신 거예요. 내게 와라. 저를 믿고 다 내게로 돌아와라. 저 십자가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육체의 치유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빌라도의 질투에 의해서 군병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연히 채찍 맞으시고 저렇게 오직 고난에 처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고 그 반대급부가 있는 겁니다. 그 반대급부가 뭐냐면 바로 저렇게 육체를 상하심으로 우리의 썩을 육체, 또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싸매시기 위하여서 저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행여 이 가운데 육체적인 삶과 지병과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이 말씀 붙잡고서 하나님께 실험하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사람이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한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 부친께서도 암에서 완전히 노인받고서요, 암수하고 나서 지금 37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아까 여러분 봤던 그 영화 있잖아요. 한 사람의 배우가 감독에 등단하면서 만든 작품인데 저 영화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었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희생에 대하여서 바른 메시지를 영화에 담아 제시를 했더니 저 영화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육체를 입고서 오셔서 받으실 필요가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음을 맛봄으로써 우리에게 베풀고자 했던 것이 생명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또 치유의 역사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식교회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풍요롭게 참여하셔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과 평화와 복과 치유를 넉넉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 같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거친 십자가가 어떤 의미고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서 그 가운데 참된 행복과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